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5일 우리 제 374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천실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천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50편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시편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두 번째 책은 크게 42편부터 49편까지 보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 또 51편부터 72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9장과 51편, 49편과 51편 사이에 있는 그 50편이 다름 아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편 아삽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시편 49편과 51편 사이에 있으면서 이 49편과 51편으로 더불어서 공통되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시간상 그것들은 같이 나눌 시간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시편 50편은 시편 51편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가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시편 51편과 교차 대구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이렇게 깊은 참회를 하고 용서받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탄원했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는 그 같은 시편으로서 대속죄일에 완전한 용서를 받고 새해를 맞이했었던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황, 그 마음을 정경적으로 엮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가을 축제, 곧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막절 중에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시입니다. 우리는 2300주의 예언의 성취로 1844년 이래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별이 바로 시편 50편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지금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통과된 사람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모습은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그 시내산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에서 진행되던 대속제일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심판의 증인으로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늘이 소환되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나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대속제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나의 성도,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라고 했습니다. 원어 자체를 보게 되면 제사로 나의 언약을 짜는 이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백성들은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표시로 짐승을 쪼갰습니다. 생명을 건 충성,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만, 오직 그 백성만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직 그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세상 만민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장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시편 50편에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추려보면 세 가지 죄악으로 카테고리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이 번제가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교주의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신에게 선물해서 분노한 신을 달래는 것이 이교 사상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쁘고 악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선물을 가지고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교주의에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들 중에 대다수는 시대소망 1권 134쪽에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마치 이방 사람이 저희의 제물에 대하여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달래게 하는 예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당신과 화목시키게 하는 예물은 자신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의 죄악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제물을 드리긴 하지만은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만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식이 다 내 것이라.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저들이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위선입니다. 제물을 바치기는 바치지만은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50편 16절부터 20절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지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앞에 부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 그런데 바로 이 뒷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있어서 입으로는 첫 번째 그 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 깊은 곳에 사람들에게 숨겨진 그와 같은 면에 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밝혀진다면 이와 같은 위선적인 삶은 존재하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별일 없게 모든 날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의 날이 왔습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지막 백성들, 이 정화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예언의 신의 기별의 말씀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기도하며 읽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내가 위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형식주의적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이교주의적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기별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은 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에 빠져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굴복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시편 50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 때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하여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물과 더불어 아래는 신뢰의 탄원을 들으실 때 틀림없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용서와 구원 그 이상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몇 마디의 찬양의 발언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가 암담하고 우리의 존재가 전멸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훗날 사도들은 사내들인에 의해서 그들이 만일 예수를 계속 증거한다면 투옥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용기를 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중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헤롯은 어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군중들이 다름 아닌 신의 목소리다, 다름 아닌 신의 위치로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 영예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이 깜깜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구원이라고 이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되는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는 그 같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녹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 흠없는 하늘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범죄했지만 용서받았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